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 원리, 신앙교육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들어야 되고 아이 가진 부모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듣고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어간다 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치건 배우건 이 신앙교육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이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고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떠한 배움을 얻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신앙교육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 우리의 자녀라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분명한 인식. 그냥 하는 소리 말고 정말 진심으로 부모들이 낳은 내 육체로 낳은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00%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100%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잘 배운 티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에도 배운 티가 나고 그런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기 마련일 터인데, 우리 믿음의 배움 정도가 나타나려면 성경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다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이 네 부류가 나오는데, 부모로서는 이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나오고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 자녀들로는 사무엘이 나오고 있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먼저 이 사무엘의 부모는 이 아이를 자신이 그렇게 원하여 낳았던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고
그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30세가 돼야 됩니다. 만으로 30이 돼야지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어렸다.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가 어떠한 제복이나 그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보통은 귀엽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봇을 입힌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그 부모가 입혔습니다.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이 제사를 들어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이제 자라니까 그 자라는 것에 맞춰서 매번 옷을 지어다 입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서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분명 젖된 후에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냈으니까 나이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손자 손녀를 두신 부모님도 다 알겠지만 그 나이 때 가장 귀여울 때입니다. 이 한나와 이 부모가 사무엘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한 해 뒤에 보냈어도 사람이 가서 얼굴을 보면 이 부모된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으며 찢어지는 마음이죠. 저 아이 다시 데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데 아예 하나님께 바쳐놨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에봇을 지어 입힌 겁니다. 만일 자식 사랑하는 면이 특별해서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다 그러면 아예 드리지도 않았겠죠. 매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저 아들이 보이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저 다시 데리고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생길까 하여 아예 하나님께 바친 자라, 처음부터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지 않았는가. 이 말인즉슨 사무엘의 부모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다 맡긴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죠. 믿음의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은 부끄러운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갖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뛰어나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떼어놓고 누가 어디서 보든 저 에봇을 입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그런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잠시 맡은 것은 때가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언제든지 그 맡긴 사람이 달라 그럴 때 줘야지, 안 준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클 겁니다. 도둑이라고도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잠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자체가 마치 이 도둑심보를 가진 은행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면 이게 손해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속 편한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평생토록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고 악비를 담보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속이 편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내팽겨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는 내 거 아니니까 버리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사랑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것도 사주지만 그 목적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내 새끼니까 좋은 거 해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게 맡기신 것 이거 상함받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해야 됩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양이나 소를 끌고 갈 때 처음에는 좋은 걸 끌고 왔어도 오랜 기간 걷다 보니까 도중에 상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전에서 그런 사고파고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되었건 우리 자신이 되었건 우린 지금 다 하나님의 전으로 이 제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는데 세상 것에 의해서 상함을 받으면 우리 온전한 제물 못 되는 겁니다. 우리 듣는 것을 주의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주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부모라도 믿음 없어도 좋으니 세상의 것 잘 먹어라. 잘 배우고 많이 가져라.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떠한 영적 지식이라도 산 지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사무엘 부모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모든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긴다.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놓고 부모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모가 매년 에봇 지어다 입혔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두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썼을 겁니다. 우리 자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돌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전으로 산 제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제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해야 될 신앙교육의 원리가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신앙교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하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부모들의 기도와 또 본인들의 기도가 하나 앞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이 아이를 맡겨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옷을 지으면서 그 아이를 생각했을 것이고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 부모들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서 한 차례 보았을 때 이 마음에 감동이 격해서 내 새끼 하면서 끌어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들의 평상시의 기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바른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교육한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방향타와도 같은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도 같은 것이죠.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앞으로 똑바로 가지만 이거 지나다 보면 한쪽 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물 만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미세 조정을 통해 방향을 조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깨닫고 또 우리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기도 생활이 없으면 곧 있을 사고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도 또 이 사무엘도 비록 어렸지만 어렸을 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랬죠. 아이 사무엘은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이 단지 숙소를 그 실로 성전에서 뒀다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을 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소망 중에 살게 되어 있고 아무리 형편이 유력하고 넉넉해도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누가 복된가?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물질 풍성이 좋다 그렇게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서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방향타와 같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때로는 부탁을 하고 혹은 말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무엘 부모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아까워하거나 이거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 게 아니고 하나 앞에 온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 바쳤기 때문에 조금 더 미동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으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기도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넘어지기 금방 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는 분명 사무엘에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 평상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안 하지 않았겠죠.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과 또 그 아들들에게 훈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있어서 이 영적 둔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보통 성막에서 섬길 때 이 제사장들은 선체로 섬겼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떡상이나 등대나 그 높이가 약 1m 정도였는데, 1m 정도면 사람이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려야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는 걸 보면 이 제사를 드려왔던 백성들도 다 아는 그 의자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민첩하게 일어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중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도 그 의자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비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비대해진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권면할 만큼의 신앙적 수준과 지식은 있었으나 그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비대해진 것만큼이나 영적으로도 무뎌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기도하여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함 없습니다. 담대함을.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마음이 견고해진다 그 얘기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무엘의 부모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자녀 사랑이 남달라서 이거 참 뭐라 하면 이 아이들에게 속상할까봐 말을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악한 말을 듣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이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재물을 빼먹은 것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아주 회막문에서 더 안 좋은 일을 저질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보통 부모 같으면 초달을 해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특히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너희가 그래가지고 무슨 본이 되겠는가,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그리하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자녀들 잡지 못하고 휘둘린 겁니다. 막 강압적으로나 억압적으로나 매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이 영적인 권세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신앙교육 하고 싶다면 먼저 무릎 꿇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기 자신도 하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해나가며 흔들림 없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절대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얻지 못하면 내 주위에라도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신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야 할 신앙교육의 원리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로는 행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돌아봐야 됩니다. 잘하고 있겠거니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어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감추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필요합니다. 물론 다 큰 그런 성인들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아직 부모 품에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가방도 한번 열어보고 한 번씩 휴대폰 패턴 풀어서 확인도 해보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운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악한 행실이 점점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엘리 부족한 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처음부터 악행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뭐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이 부모를 보면서 제사장의 그런 기본적인 행동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점점 잘못 뛰어나감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제지하지 못하니까 2단계로 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허락하신 이 재물 가운데서도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쇠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골라 먹는다. 또 기름은 다 태우라 그랬는데 기름까지 뻑뻑한 삶아 먹으니까 맛이 없다. 이 기름도 같이 먹어야 된다. 나중에는 익히도 않고 날 걸로 먹겠다. 그 다음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죄를 범하고 마는 그런 악행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만일 첫 단계에서 이걸 제재했다라면 그 다음에 더 큰 범죄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버려 두는 것만 사랑 아니고 한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물론 여기는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신뢰 관계 이런 거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어찌됐건 이 자녀들이 악행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악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의 도리요. 부모된 입장에서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은 누가 우리를 검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와서 들여다볼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악행을 저질러도 담대한데 이거 한 번씩 다 공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바른 교육을 받고 때로는 자녀들의 부족한 면을 질책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훈계의 꾸지람이 내 영을 향하는 꾸지람이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죠. 우리의 행실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선한 행실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당시 엘리 아들들이 나이상으로는 사무엘보다 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동네 형이죠. 같이 사는 형입니다. 그런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에 따라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 마련인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 아들들, 그 형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말았지만 이 사무엘은 좋은 본이 되었고 이 잘못된 본을 따라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다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가 가장 문제였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좋은 본이 되길 힘쓰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아무개도 한다. 그런다고 그 악한 행실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에 나가며 비록 그들은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잘 교육받아서 좀 배운 티를 내는 배운 모습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것이며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점검하여 뽑아버리며 바른 믿음의 본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